네, 오늘도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마시고요. 예와 아니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삶이 행복하십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라고 대답하셨으니 설교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는 아멘 하지 마시고요. 네. 혹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만사형통하고 즐거운 것처럼 성경에 잘 나와 있고, 때때로 어려움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든 순간은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여기는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때때로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고 때때로 교회 왜 다니나 싶은 생각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으면 일어나는 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때 말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것 같고 찬양을 즐겨 듣게 되고 어렴풋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는 그때를 이야기한다면요, 찬양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설교에 귀 기울이게 되었던 그때, 처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의 착한 크리스찬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신앙의 과정을 거치는지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마음에 무언가 감동과 무언가가 느껴지기 시작할 때에는 마음에 미묘한 설렘이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생활이 재밌어지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에 더 열심히 듣고 찬양을 궁금해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한 구절씩은 찾아보면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이제 조금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제 주변에서 슬금슬금 얘기하기 시작해요. 대부분 교역자가 얘기하죠. 누구 자매님, 누구 형제님, 혹시 소그룹 리더 안 해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고민이 됩니다. 교역자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찬양단에서 얘기하기도 하죠. 혹시 찬양팀 같이 할래?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교회 학교에서 누구야 혹시 아동부 교사 안 해볼래? 유치부 교사 안 해볼래? 청소년부 교사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라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믿음의 마음이 생기고 조금 신앙에 쌓여가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에서 무언가 섬겨야만 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이제 승낙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게 나의 신앙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더 흐르다 보면 이제 이 봉사와 헌신이 나를 올가매는 올가미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말하고 이제 봉사를 내려놓거나, 아니면 꾹 참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꾹 참고 계속 헌신하다 보면 언젠가 부메랑처럼 똑같은 질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헌신하고 있지? 난 너무 힘든데 쉬면 안 되나? 하지만 쉬면 뭔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결국 헌신을 내려놓으면 이제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미묘한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마치 내가 신앙을 잃은 것만 같고 마치 믿음이 떨어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신앙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게 됩니다.
헌신을 내려놓지 않아도 마음은 불편하고 이전에 하나님을 처음 알아가고 예수님을 궁금해하던 그 즐거움은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점점 신앙은 불편해지고 교회 생활은 힘들어만 지고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시험에 들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청년이 이런 길을 걷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착한 청년들은 이와 같이 비슷한 길을 걷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음에 열심을 내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믿음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불행해져 갑니다. 처음에는 감격과 감사로 시작하지만 이후에는 부담스러운 짐처럼 일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지금까지 감사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설렘으로 이 믿음을 지켜가는 이들도 있지만 지금껏 성도님들과 특히 청년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몇 년간 이렇게 지켜보면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신앙이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런 흐름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까요? 저희들이 이렇게 시험 들어 있을 때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기쁨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느꼈고 처음 경험했던 것과 같았던 기쁨과 즐거움을 잃고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는 처방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누어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다시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믿음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식사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이스라엘로부터 왔던 할례당 유대인들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며 식사하지 않은 척하고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은 척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는 그 배신자 베드로에게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투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약해지지 말고 어디 가서든 크리스천으로서의 맛을 잃지 말자, 어디 가서든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잃지 말자라고 우리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이야기를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 저희들이 투영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할례당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께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들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자기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그를 섬긴다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그 이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었던 그 율법까지도 다시 꺼내와서 그 율법의 행동들을 열심히 지키려 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할례당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면 예수님 뜻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십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언약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이들의 신앙의 변질이 시작됩니다. 이들의 신앙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지난주에 이야기 나누었던 베드로와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보실 때 이 유대인들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신앙 안에서 즐겁고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종교인들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행위를 강조하면서부터, 율법을 강조하면서부터 행복을 잃은 모습으로 성경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매 순간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율법에 집착하게 되고 또 지키지 못하는 율법에 대해서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낙담하고 낙심하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면서 늘 감옥에 갇힌 듯 살아가는 일그러진 종교인들의 모습을 저희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읽으신 본문 3장 3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처음에 믿음의 시작을 하였을 때는 성령의 감격과 기쁨으로 시작하였다가 신앙의 나중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게 되는 것을, 그러한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모든 이들 앞에서 한마디 했던 것처럼 오늘 이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오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사전에 어떤 정보도, 아브라함이 어떤 이였고 어떤 인물이었는지 성경에는 전혀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시작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받지만 이에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할례당 유대인들,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의 정통성을 말하기 위해서 늘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처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그러므로 유대인의 정통한 자이다, 정통한 혈통이다, 늘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저희들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것에 대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믿음으로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자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성장은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장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디 카우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구원은 복음으로 받지만 믿음이 성장하려면 성경 원리들을 삶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삶 전반에 적용할 때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순식간에 믿음이 바뀌게 됩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자격 없는 자에서 자격이 있는 자로 변화합니다. 순식간에 우리를 타성에 젖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시금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은 감격에 젖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다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일은 우리의 믿음이 시작할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신앙의 현장에서 가끔씩 믿음이 불편해지고 가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거추장스러워지는 우리에게도 다시금 반복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시험에 빠져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가요인데요, 노래 하나 가사를 띄워주시겠어요? 네,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이 노래 노래방에서 다들 불러보셨죠?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아니요, 안 부를 겁니다. 네, 부르진 않을 거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 그랬었지. 이렇게 하기가 좀 이상. 그래 그랬었지. 널 사랑하기에 세상은 나에게 커다란 감동이었어. 그 순간을 잃는다면 내가 살아온 짧은 세월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그래 그랬었지. 널 사랑하기에 세상은 나에게 커다란 감동이었어. 네, 그 순간을 잃는다면 내가 살아온 짧은 세월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되돌려 보려 해. 너를 찾으려 해. 너 없이 살아도 멀쩡히 숨은 쉬겠지만 후회와 그리움만으로는 견딜 수 없어. 하루도 자신이 없어 도저히. 무슨 말씀 읽듯이 읽었지만 찬양이 아니라 노래 가사인데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연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애와 결혼을 하면 설레고 행복하죠. 결혼하신 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지만 연애와 결혼을 하면 설렘과 행복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에 따른 의무와 신경 써야 할 것들, 귀찮은 일들, 어려운 일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면 어느 날인가는 이 관계가 가끔은 힘들어지고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뭘 되찾고 싶어 하지요? 저희 방금 노래의 가사처럼 첫 시작의 설렘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 그랬었지. 너는 내게 감동이었어. 네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었어. 그 감정을, 그 첫 시작의 설렘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연인 간의 사랑은 매일 설렐 수 없지요. 늘 처음과 같은 설레는 감정을 지켜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그 처음과 같은 설렘을 간구하고 찾아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 만남 때에만, 썸 타는 처음 그 시기에만 설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매일같이 반복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매일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매일같이 목숨 바쳐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오늘 저희가 그래 그랬었지 이야기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마음에 찾으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매일 우리에게 반복되는 더욱 깊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 저희들은 스스로를 정죄하고 나의 어떤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점점 믿음을 힘겨워하고 신앙생활을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저희가 믿음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더욱 깊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음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어느 날 어린아이 하나가요, 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거짓말했는데 지옥 가요? 그런데 이 아이는 꽤나 심각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지옥에 보낼까 봐 너무나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뭘 해도 지옥 안 가.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가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 목사님이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 같아요. 우리가 짓는 어떤 죄보다, 우리가 행동하는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한 깊이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죄를 덮습니다. 저희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만 그러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같이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즉 비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예배의 자리에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품어주시는 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금 믿음 생활에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셔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뜨거운 사랑을 다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저희 삶을 살아가며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저희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스스로를 정죄할 때에 오늘 저희의 죄를 위하여 다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담대히 믿음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청년들과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바라보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함께 감당하는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